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받아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시기는 유다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초기의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는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요사밧 왕이 우리 표현을 하면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요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강력했던 아합 왕과 친교를 맺어서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아내입니다. 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았던 여호람 왕도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창자의 병이 나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요람이 죽자 요람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아래에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과 친교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요담 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요담 왕이 악행을 행한 그게 화친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넘어갔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후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살해하고 정변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하시야가 역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유다 왕국 다윗 왕의 왕자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6년의 시간입니다. 그때 아하시야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가 그의 고모인 그리고 아하시야의 누이인 요사밧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요사밧은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왕실에서 구출을 받아 성전에서 6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분기하여 아달랴를 몰아내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동안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탁하고 악해졌습니다. 아달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는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며 온 이스라엘의 바알을 전파하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도 이 여호야다가 그를 지도하고 가르칠 동안에는
그래도 왕궁을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며 또 나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요. 악에 물들었던 사람은 정말 다시 선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입니다. 요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는 다시 이 옛날로 돌아가는 그 저항하던 바알을 따르고 또 이스라엘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과 결탁하며 왕국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한 좋은 전통을 망각하고 잊어버려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갑자기 남유다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온 유다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극심한 가뭄까지 유다를 뒤엎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정말 극에 달하였습니다. 저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다, 좀 지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며 안심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2장 12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들을 징계하시는 초자연적인 징계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시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깔아 먹어버렸고 그 뒤에 따라온 극심한 가뭄은 온 나라에 식물이 말라 죽고 곡간에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말라버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름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릴 제물이 없어 제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울며 탄식한다고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원망한다고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어린 아이들, 젖먹이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성회를 소집해도 어린이와 젖먹이는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에는 전쟁에 나갈 때에도 새 신랑은 소집하지 말고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예외 없이 나와서 울며 간절히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니 모두 빠짐없이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마음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시간 지나면 하나님 용서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략군이 오면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시절에 맞게 적절히 내려주셔서 마른 땅에 다시 풀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대 곡식과 가시원의 포도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병든 마음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잃어버린 지위와 재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동안에 받았던 피해까지도 셈하여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피해를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간절히 용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받고 용서하시며 벌을
멈추고 예전을 다시 회복시키지만 너 잘못해서 받은 벌은 그 벌 그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와서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잘못해서 받은 벌로 입은 피해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보상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요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다니엘은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받았고 그 비밀을 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령을 기다리던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문도가 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성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고 다음도 기도하니 5,000명이 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렇게 성령이 함께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임한 이 예언은 오순절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점에 다시 한번 완전하게 임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새롭게 변화될 것을 3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다 왕국처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요엘서의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를 비추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3년을 옥죄었던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코로나의 위기를 통과했는가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2년을 이상 위기를 갖게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건가 했는데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탄핵과 재판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조치가 발동이 되고 또 해제가 되고 곧이어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뤄지는 탄핵 정국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거리된 가운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통치력의 공백기라고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진영을 나누어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시국에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일까요?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외쳤던 요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아닐까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나라가 개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용한 나라, 어두웠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5,000년 한국 역사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누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부흥의 그 성장의 그 열매에 도취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세계적인 메머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여럿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형교회 목사에게, 대형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 회개하라 하고 당신들 돌이키라 하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복음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적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요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좋은 것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